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그렇습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행복하냐고 질문을 하면 조금 당황되시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이게 조금 망설이게 되죠.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과연 행복한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것이죠. 또 그리고 또 행복이란 뭔가? 이런 생각도 한 번 더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열심히 일합니다. 새벽에 어느 날 제가 새벽 첫 전철 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저는 텅텅 비어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이 첫차 또 아침에 일찍 일을 가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열심히 새벽부터 이렇게 일을 할까 물어보면 다들 이렇게 대답합니다. 행복이지. 물론 그 과정이 조금 있기는 하겠죠. 그런데 행복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행복해지기를 원하는데 행복은 뭔지를 이렇게 잘 딱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행복이라는 정의가 사람마다 매우 다르고 또 조금 막연하기도 하고 아마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내 행복을 정말 추구하지만 행복함이라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아마 생각해 보지 않은 그런 이유이기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행복해지는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돈이 많은 건 행복한 것이다. 두 번째, 또 사회적으로 내가 인정받으면 출세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또 건강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행복이라는 것이 좀 막연하고 딱 어떻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망설여지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행복을 위한 여정이기 때문에 Journey to Happiness 인생을 위한 행복을 위한 여정. 그래서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추구하는 삶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개척에서 교회 목회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에 얼마나 관심이 있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어요. 성경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올까? 찾아본 거죠.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바는 많이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이 성경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그래도 꽤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찾아봤는데 행복이라는 단어가 11개 나와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적은 거예요. 제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는 너무 적은 숫자였습니다.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는데 성경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이런 단어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도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성경을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그 성경에는 행복이 없어요. 이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성도들은 행복을 원하는데 저는 행복을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경에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행복에 관해서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미스매치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럴 쯤에 제가 오늘 읽었던 이 시편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첫 구절에 복 있는 사람은 people who are bless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이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거 아니에요. 뭐냐면 이미 행복한 사람, 이 의미가 이런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이미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 원래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이 의미가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복을 원하는 사람은이 아니라 이미 행복한 사람은 이런 뜻이야. 의미를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전에 제가 생각하던 시편은 그 찬양이며 기도며 노래이며 삶의 고백이며 이런 뭔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행복한 사람의 복이 있다. 그래서 제가 시편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행동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생각을 나타냅니다. 가치관을 나타냅니다. 그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편에서는 행복한 사람의 삶의 모습과 악한 사람, 그렇지 않은, 행복하지 않는 사람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에서 행복한 사람에 관한 얘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준비를 해서 좀 설교가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첫 번째 조건은요, 거절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첫 번째 조건은 거절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하기에 행복한 사람이 거절을 한다 하는 것은 그 이미지가 행복한 사람하고 잘 매칭이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행복한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은 거절이에요.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행복은 거절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매우 역설적인 이야기죠. 이 세대는요, 예스보다는 노를 잘 해야 되는 그런 세대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여러 전화를, 다양한 전화를 우리가 받습니다. 몇만 원짜리 실비료 보험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전 재산을 말아먹게 만드는 보이스피싱까지 얼마나 많은 전화를 우리가 받습니다. 극단적인 경우는요, 원나잇 스탠드와 같은 그런 부적절한 요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예스를 했다가는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그런 위험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언제나 상시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수많은 흥미로운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사람들의 모든 삶의 정황에서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르지 아니하며 라는 것을 영어 표현에서는 wal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걷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의 께와 함께 걷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들과 함께 서 있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것은 오만한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아니하며. 이 말은 행복한 사람, 즉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이 일반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환경과 같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같은 환경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별해서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죄 구렁텅이에 있고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성결함 가운데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동일한 환경과 동일한 삶의 자리에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떤 뭔가 흥미로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잠시 서서 스탠드에서 보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더 마음에 들면 어떻게 해요? 주저앉게 되죠. sit. 그리고 그곳에서 시간을 보게 돼요. 이게 우리의 삶의 환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왜 이렇게 어렵게 표현을 했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행복한 사람은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간단하잖아요. 행복한 사람은 이렇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정의를 하면 너무 쉬운데, 아니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악인들의 모습, 죄인들의 모습, 오만한 자들이라고 불리우는 자들과 너희가 항상 함께 있는 그런 환경에 너희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죄의 자리에 서기를 너무 좋아해요. 오만한 자들의 앉기를 다투어요.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따라서 우리가 신자들과 불신자들은 동일한 삶의 정황을 이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 거룩한 성도들의 삶의 행동이 노여야 된다. 세상을 향해서 노라고 우리가 거절할 수 있을 때에 우리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을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행복함을 누릴 수 있다. 여러분, 거절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거절하지 못해서 평생 동안 남의 빚을 지고 가는 사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다. 원하지 않는 어떤 일들을 내가 함으로 거절하지 못해서 평생 동안 그 꼴을 치고 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단 한 번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해서 평생 차디찬 그 옥에서 지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목회하기 전에 제가 회사에 오랫동안 한 25년 다녔습니다. 근데 저는 영업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 제 얼굴 봐서 영업하게 생겼습니다. 별로 안 생겼지.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제가 영업 임원만 13년을 했어요. 영업 임원만 13년을 했어요. 그리고 영업이 얼마나 유혹이 많죠. 한 번의 유혹. 여러분, 영업은 언제나 숫자에 시달립니다. 제 인격은 간 곳이 없어요. 숫자가 제 인격이에요. 숫자가 모든 것을 다 얘기해 줍니다. 제 삶의 어떤 것도 평가받지 못해요. 단지 숫자만이 평가를 받을 뿐입니다. 특별히 연말이 되면 항상 숫자가 잘 채워지지 않아요. 참 어렵습니다. 그때의 제한, 한 번의 제한.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달콤한 제한인지 모릅니다. 그 문제가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아요. 사람들을 모를 것 같아요. 그러나 지나고 나면 가슴을 썩어내요. 사람들이 다 알고. 제가 그 영업인으로 13년을 했어요. 성과가 없으면 바로 다음에 책상이 없어지는 자예요. 제가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때 저를 붙들었던 자존심이 그거였어요.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도 내가 신앙을 하는 피자 이런 생각. 그것이 저로 하여금 거절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운동력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따라서 이 과감하고도 단호한 거절이 필요합니다. 만약 거절하지 못하면 불행하고도 수치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사야 3장 24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를 대신하고 붉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다. 언제?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포기할 때, 우리가 노하지 못할 때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 따라서 우리가 거절할 때 행복해진다 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거절에는 분명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복한 사람은 거절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삶의 또 다른 모습은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절에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거절할 것인가 이 거절의 근거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저자는 그 기준을 여호와의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인 거죠. 근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또한 그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이 삶의 즐거움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떨 때가 즐겁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즐거움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많은 여행도 하고 또 음악이나 또 영화나 이런 또 그 엔터테인먼트를 통해서 즐거움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끝나듯이 일을 하면서 즐거움을 찾습니다. 여러분의 즐거움은 어떤 거예요? 본문에서는 이 행복한 사람들의 중요한 즐거움은 어떤 거냐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것만은 아니겠죠. 묵상하는 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런 거죠. 사실은 저는 이 말씀을 그냥 이해는 했어요. 받아들이기는 했어요. 근데 잘 이해는 안 됐어요. 오랫동안. 왜? 저도 교회를 다녔다고 하면 꽤 경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희 아버지도 목사고, 제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 교회를 다닌 사람이에요. 제가 작년에 환갑을 지냈기 때문에 60년을 더 다닌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다닌 거죠. 그런데, 죄송합니다. 이 앞에 우리 권사님들 계신데, 나이 얘기를 해서. 근데 어쨌든 교회를 많이 다녔어요.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즐거워하며 이 말이 언제나 저에게 턱 걸려있는 거예요. 턱 걸려있는 이 말씀을 순종하라 이런 말 하겠어요. 근데 즐거워하며 이거는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십니까?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 잘 되시죠. 제가 저도 그랬어요. 동일하게. 야, 이게 제 굉장히 아킬레스건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또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의지적으로 제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여튼 젊어서부터 굉장히 열심히 사실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너무 이제 과하게 되면 제가 이제 슬럼프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고 친해지기가 참 쉽지 않아요. 특별히 이 말씀은 우리가 딱 보면 굉장히 빨리 뭐가 옵니까? 잠이 오죠. 그래서 핑계끼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뭘 주신다? 잠을 주신다. 말씀 중에 이렇게 또 주무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하게 경험하시는 생각이
어쨌든 중요한 건. 예. 그래서 저도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걸로부터 제가 조금 탈피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한 권의 책이었어요.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것 같은데, 프랑스의 작가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 소시책이에요. 사실 제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을 제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교회는 정말 열심히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에 1학년 때 들어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전도하고 그런 일들을 제가 대학 다니면서 제 전공 공부보다 성경 공부를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저는 언제나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린 왕자를 읽으면서 이게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이 어린 왕자에 보면 어린 왕자가 여우를 만납니다. 근데 무료하잖아요. 그 별에서 무료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왕자에게 얘기합니다. 내일 다시 떠보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여우가 뭐라는 거예요? 너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래서 어린 왕자가 궁금한 거예요. 너도 할 일이 없고 나도 할 일이 없는데 야 좀 내일 만나자. 그랬더니 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아니 왜?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너에게 길들여지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 길들여지는 것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것이 뭐냐면 이 관계라는 게 관계.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어. 네. 제가 그 상황을 제가 다시 어린 왕자 여러 번 읽었죠. 근데 그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여우가 얘기했냐면 어린 왕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너가 나하고 4시에 만난다고 약속을 했으면 3시부터 와서 나는 너를 기다릴 거야. 여러분 혹시 옛날에 연애하던 시절 생각나요? 연애하던 시절은 어때요? 보고 싶죠. 빨리 보고 싶죠. 그래서 어떻게 갑니까? 조금 일찍 가죠. 일찍.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관계가 형성돼서 관계가. 따라서 여우가 얘기하는 그 의미는 이 관계라는 서로가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있을 때에 그 관계에 뭐가 있다? 의미가 있다. 그러면 그 관계는 어떤 관계? 그 만남은 기다려지는 만남. 이렇게 있어요. 설렘이 있는 만남.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노래가 있습니다. 이상우라는 그 가수가 불렀는데 그녀를 만나기 100m 전. 이런 노래 혹시 아십니까? 제가 별걸 다 알고 있는데 한 불렀던 그녀를 만나기 100m 전. 얼마나 어때요? 설레. 얼마나 설레. 그러면서 내 모습을 자꾸 쇼윈도에 비춰오는 거예요. 왜? 내가 어떤 모양일까? 오늘 내가 어떤 모양일까? 잘 볼 수 있을까? 그녀가 나를 좋아할까? 멋지다고 얘기할까?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아니라면 아니라면요 여기서 2절에서 얘기하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네. 그냥 이 말씀은 나의 잠을 촉발시키는 수면제를 먹지 않고도 잘 잘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율법이 즐겁지 않은 것, 하나님 말씀이 즐겁지 않은 것은 여호의 얘기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길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에게는 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분과 내가 의미 있는 관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성도들에게 있어서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부담만 느껴요. 의무만 느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라, 이렇게 하시라. 합니다. 왜? 신앙적인, 종교적인 행위로 해요. 열심히 합니다. 그것도 힘을 다해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뭐가 없냐?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길까? 우리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이런 걱정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을 통한 행복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안에 있는 행복이라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복한 사람은 이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고 그 묵상을 통해서 그냥 행복하겠습니까? 그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의 가운데 있어요. 사랑. 사랑으로 행복해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데 요한일서에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다. 누가 행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행복하신 거예요. 우리 또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랑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변 이웃들을 사랑합니다. 우리 안에 뭐가 생기겠습니까?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그가 가졌던 그 사랑 가운데 뭐가 있어요? 행복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행복.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이해한다면 참 우리의 삶이 참 행복하죠. 이 말씀이 진리합니다. 말씀이 진리합니다. 이런 것들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셋째는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행복은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있습니다. 행복한 삶은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름이 이제 막 시작했다고 이제 막 시작을 했죠. 지금 이제 이미 더워졌죠. 그런데 이 더운 날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잘 극복하면 결국은 가을에 뭐를 맺게 됩니까? 추수가 열매를 맺는 거죠. 그렇죠. 그때에 바라보는 마음들이 얼마나, 농부의 마음들이 얼마나 행복합니다. 여러분 인생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이 지나면서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 삶 가운데 맺혀졌던 열매들, 또 내 삶 가운데 나를 통해서 또 세상에 하나님께 허락하신 자녀, 이런 것들 보면서, 이런 일들을 보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행복. 왜냐하면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열매를 맺어야 될 때 아무데나 열매를 맺는 건 아닙니다. 아무데나 열매를 맺을 수는 사실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런 우리의 삶의 앞에 노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혀진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우리의 삶의 열매는요, 나 혼자만이 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열매는 굉장한 이 폭발력이 있어요. 다이나믹스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갖고 있는 좋은 것을 갖고 있으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게 돼요? 나는 얘기하게 돼요. 이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만 둘 수 없는 이 폭발성이 이 열매 가운데 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착한 행실, 우리의 삶의 행복함,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궁금해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당신은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초대교회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특별히 이방인들의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었던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착한 행실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들을 그들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망설이는 일들, 저거는 어려울 것 같은데 하는 일들을 너무 스스로 없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지역에 병이 났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이 로마가 굉장히 발달한 그런 도시였지만 지금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로마에, 우리가 깜짝 놀라는 게 뭐예요? 로마의 상하수도가 되어 있겠죠. 근데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하수도가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요. 수돗물과 똥물이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게 로마의 상하수도였어요. 물론 그때는 다른 나라는 그런 것도 없었죠. 그런 생각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많은 병들이 침몰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전염병들이 있었겠어요. 몇 층짜리 빌딩이 있어요. 근데 뭐가 오냐면 수세식 변소가 없어요. 5층에 수세식 변소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을 보고 난 다음에 그것을 뚝뚝 말아가지고 창밖으로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리에는 지천이 똥들인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가장 발달한, 전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로마의 모습이에요. 로마의 모습. 그런데 그런 위생이 제대로 되지 않은데 또 얼마나 병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염병이 있는 병들은 누가 가려고 그러겠어요. 근데 거기에 과감하게 자기 인생을 던져서 그 사람들을 돌보러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궁금한 게 있었어요.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행복하게, 들어가면 당연히 병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 아무런 두려움도 느끼지 않고 그곳에 들어가요. 여러분, 이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해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 쓰여진 이 삶의 정황인 컨텍스트가 그런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도와주는 거, 이것은 착한 행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중대한 착각입니다. 중대한 착각. 자기 목숨을 아무렇지도 않게 버릴 수 있는, 왜?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누리고 있는. 근데 그들이 어디에 살았어요? 카타콤에 살았어요. 지하에 살았어요. 햇빛도 못 드는 지하에 살았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통한, 이 복음을 통한 행복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불평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불평, 눈만 뜨고 불평이 있어요. 우리 안에 이것이 있으면 너무 행복할 것이다, 너무 감사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주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것이
우리의 불평의 거리가 됩니다. 왜 이것밖에 주어지지 않았을까? 그것이 누구의 모습이냐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누구의 모습이냐면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감사함이 없는 모습이에요. 행복하지. 여러분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안에 어떤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서 사람들이 야 나도 너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너가 살아가는 삶의 비결이 무엇이니? 나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행복을 잃어버린 성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의 삶.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 그 가운데서 물러계시는 행복을 느끼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잃었던 생명들이 살아나는 행복하셨던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사소한 이 불편함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큰 축복, 이 큰 구원의 감격과 말씀을 따라가는 이 삶의 행복을 다 잃어버리고 우리 가운데 날마다 불평으로 우리의 삶을 대신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불행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하는 사람은 너 하는 사람. 우리가 삶의 짐이라고 생각했던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 삶이 행복한 사람. 시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사람. 행복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그렇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는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조금 수입이 많아졌다고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사회에서 지위가 조금 높아졌다고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아프지 않고 건강하다고 행복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건강에 충분한 제목이 됩니다. 조건들이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행복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날마다 시절에 따라서 그 열매를 맺혀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당당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약간 부족하더라도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행복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전달되어지는 그런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